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오늘은 레위기 17장 17절 한 절만 이렇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아직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 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오늘로 예배하고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늘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영상 앞에 모여 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여러분들 안고 있는 그 문제 응답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보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모처럼 안산 그 한대 앞역에 있는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차례 헌혈을 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오래간만에 그렇게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헌혈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밑에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고관절 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같은 혈액형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정 헌혈자를 그렇게 찾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여동생의 혈액형이 A형인데 보니까 형제들 중에서는 A형이 보니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A형 혈액형이 최소한 한 3명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헌혈해야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일정량 헌혈을 해서 그렇게 혈액원으로 보내주게 되면 또 그렇게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또 동생에게 또 피가 그렇게 수혈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는 모양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의 그 수혈을 받으면서 무사히 또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장기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신장도, 심장도, 위장도, 소장, 췌장 뭐 등등 필요하지 않는 장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액, 피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 몸속에는 대략 한 5리터 정도의 그 피가 있다고 합니다. 5리터 정도, 5,000cc죠. 대충 감을 잡겠죠. 근데 그 중에 약 30%를 출혈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5리터에서 한 1.7, 8리터가 어떤 갑작스러운 그러한 출혈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피를 흘리면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 이유인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무엇의 상징이기도 합니까? 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아무리 장기가 튼튼해도 암에 걸리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뭐겠습니까? 구약 시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용서받는 길을 어떻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염소나 양이나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죽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흘린 피는 죄 사함받는 기간이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짐승이 죽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집니까? 오직 한 가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 즉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떠한 크나큰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땀 흘려 애써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돈을 얻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벌고자 합니까? 그 돈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의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능력도 어느 한계에 부딪힙니다. 돈이 능력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보다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고 더 좋은 자동차를 내가 구입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 남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무엇에도 능력은 있습니까? 권세에도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얼마 전 그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썼습니까? 왜? 그 시장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도지사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권세에도 능력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무엇에도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에게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 중에서 가장 고귀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보혈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피가 죄를 속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구약에 흘린 그 양과 염소, 그 짐승의 피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속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짐승들이 희생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희생당하니 언제 부자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속죄를 받았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인 속죄함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짓고 살았던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죄인 줄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 과거에 그것이 죄였어요. 또 오늘도 내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연약해서 우리가 혹 또 넘어질 수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까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히 속함 받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닌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사함 받지 않아도 될 인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인생들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나는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제일 먼저 지금을 찾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어, 나 죄 없어, 나 깨끗한 사람이요, 내가 의인이요, 그렇게 손을 들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빛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부끄러울 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보았죠. 그 방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들이 뽀얗게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하는 공간에 먼지 하나 없는 것처럼 아주 맑고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햇빛이 그렇게 비춰지게 되면 무엇이 보입니까? 수많은 그런 먼지들이 다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깨끗하다고 깨끗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지난 5월 18일 날 정기검진을 그렇게 받으라고 해서 정기검진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받게 되면은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왜?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잘 먹고 먹는 약 없고 내가 보기엔 내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종류의 검사를 딱 받고 한 2주일인가 저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보는 순간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체크 한 6가지가 나와요. 간도 안 좋고 콜레스테롤도 안 좋고 중성지방도 다른 사람에 높고 등등 해가지고 혈압도 높고 당뇨도 이렇게 높고, 그걸 보는 순간 내가 건강한 줄만 알았는데 건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진 결과 사실을 내가 보고 충격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요즘 애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도 나같이만 살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보기엔 다 정직하여 깨끗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구약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어지면 뭐만 나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는 정말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어제도 기도하면 회개밖에 안 하고 오늘도 회개밖에 안 하고 평생 회개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가 없다는 것은 아직 내 속에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만 우리가 죄로 인식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모든 인생은 죄 용서를 받지 않아야 될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를 져서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앞으로 장수하다가 20년, 30년에 세상을 하직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발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준비가 끝나면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누구만이 예수님께서 예비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내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받는 길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10년의 세상을 떠나는 자 담대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은요 죄 짓고 죄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영원한 주님 나라 하늘 천국 누가 갑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일 먼저 손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창기와 세리들,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창기 알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세리, 세금을 거두면서 그렇게 또 불법으로 세금을 더 거둬요. 그거 가지고서 기생충처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약시대 당시의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죄 많은 창기들이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처님 이상으로 공자 이상으로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존경받고 또 정말로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할 때 지난 주간에도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이들에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은 제가 빠지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걸 강조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 누구냐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믿는다고 해요. 그럼 바로 복음 제시하고 예수 영접 시켜요. 그렇지만 한 주간에도 제가 전한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것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어디? 저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죄 사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 받아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의 죄를 사함 받아야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의미 있게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곧장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가 천국이 합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가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심령 안에 천국이 아닌 크리스찬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은 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온 천국은 하늘 천국입니까? 심령 천국입니까? 심령 천국이에요. 근데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아직도 나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언젠가 천국 가겠지. 너무 막연해.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어제도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이 있어 없어요? 남편 보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부모님 보기엔 내가 잘못하신 거고 친구가 볼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왜?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잘못이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 상처를 주는 그것이 일반적인 죄거든요. 내가 욕을 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줬어요. 내가 사기를 쳐서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줬어요. 내가 화나서 그냥 주먹을 한 대 쳐서 상대방에게 폭행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었어요. 그것만 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외에는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핏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 저도 늘 하나님 말씀을 저 비춰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1시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마태복음 23장부터 마가복음 16장 끝절까지 다 그렇게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회개할 것이 생겨져요. 피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덤덤하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거를 토설하게 될 때에 용서받게 될 때에 내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감격, 환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알게 모르게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행위로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짓는 모양이죠? 이를 악물고 악물어도 또 털면 먼지가 나와요. 요즘 삼복더위 지난다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옷을 몇 번 갈아입습니까? 저도 뭐 이러면 하루 그냥 한 벌 그냥 갈아입어요. 양말도 그렇고 속옷도 그렇고. 왜? 한 바퀴 돌고 하면은요 땀에 범벅이 되어져요. 그거 다음날 못 입어요. 또 입으면 입긴 입어요. 근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땀에 젖은 옷 조금 이따 입어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개운합니까? 찝찝합니까? 찝찝해요.
깨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빨아서 말려서 다시 입으면은 또 샤워하게 된 몸의 개운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죄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는 거 다 뭘 보는 거, 뭘 즐기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서 즐기는 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드라마 내용이 뭡니까?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헐뜯고 그게 죄 짓는 장면 그 연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즐기는 게 드라마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전쟁 영화 뭡니까? 남의 나라 공격해가지고 그 죄잖아요. 그거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다 뭡니까? 죄입니다. 귀에 들려지는 것이 죄고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나는 눈만 감으면 보기는 사람이라 주의 말씀만 묵상해. 그렇습니까? 혼자 묵상하면 뭘 더 많이 묵상합니까? 저 미운 사람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돼? 나에게 저렇게 아픔을 준 이걸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돼? 이거잖아요. 꿈을 꾸면서도 선행만 하는 그런 꿈만 꿉니까? 저도 지난밤 뭔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보니까 썩 기분이 좋은 꿈은 아니었어요. 꿈을 여러분들에게 다 입으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꿈이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은요.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러니 그 내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씻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더럽혀진 몸은 비누로 샤워하면 깨끗이 씻겨져죠. 더러운 주방 그릇은 주방 세제로 깨끗이 씻을 수가 있고 더럽혀진 옷은 그냥 세탁기에 넣어서 세제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이 생각하면은 제가 운동 다녀와가지고 제 빨래는 제가 요즘 거의 한 90%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빨아서 놀아놨는데 우리 아내가 탈수한다고 또 그걸 보니까 세탁기에 또 넣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깨끗하게 빤 걸 왜 빠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니 깨끗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온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반복해지는 그 자범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결국은 하잖아요. 그걸 매 순간순간 어떻게 언제 해결해야 합니까? 그래서 지은 죄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 순간순간 사람에게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제 탓입니다. 사람에게도 그 잘못한 것들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게 되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죄를 그렇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회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 보혈의 능력은 효험이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한 사람의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죄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흘린 그 보혈이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의 십자가의 피가 흘렸지만은 그 보혈은 모든 천하 사람들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귀한 피로 인해서 나만 죄 씻음 받고 천국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보혈로 나만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오늘 죽어서 천국까지 못해 지옥 갈 그 영혼들에게 이 보혈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어 죄 사함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고, 또 그들도 예수 믿고 매일매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매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참,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죄성이 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옥상에서 어느 이렇게 담론을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도 남자인지라 그것을 보는 순간 음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범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자녀에서 잘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범죄가 난 다음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그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심령의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의 여러분들의 관계를 사단은 끊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취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반복하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천국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범죄를 한 다음에 그가 회개 기도한 내용에 특별히 시편 51편에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무엇을 잃고 살았다는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구원의 감격,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언제 다시 그걸 찾았을까요?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자식에게 잘못한 것이든지,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든지, 직장 동료에게 잘못한 것이든지, 때로는 나 자신에게든지, 아니면 타인에게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분이든지, 죄라고 생긴 것은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털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금방 내 심령 안에 무엇이 넘칩니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금방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죄 사함 받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제3의 능력이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어떻게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도 있습니까? 치유의 능력 또한 있습니다. 아멘. 뭘 치유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고 바르게 되어지면 육체의 불치의 병도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병도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상했을 때, 때로는 육신이 그렇게 병들었을 때 그냥 의사만,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혈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더 이상 그 독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도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과 또 하나는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놀랍죠? 우리를 공격하는 가난한, 강조한 원수마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사단,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든 아니면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든, 그러면은요 악한 원수마귀는 두 손 들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계셔요. 여러분, 천하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담대함,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가. 근데 어떤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할렐루야. 아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력,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그렇게 그걸 먹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담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키우는 건, 담대함을 키우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같은 동료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쓰러질 때 그 피를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흥분을 해버려요. 그래서
총알이 그렇게 핏발처럼 쏟아지는 그 적진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동료의 피를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돌아버려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도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흥분을 해버려요. 피에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 다치기도 하잖아요.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근데 한 대 맞아서 코피가 났어요. 에?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너 죽고 나서 살자. 너 죽고 나서 살자. 그냥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순간, 그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지옥만 찾았어. 늘 길을 못 폈어요. 늘 그냥 자존심이 낮았어. 늘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냥 늘 기가 죽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그 순간 눌러놓았던 용철처럼 튕겨나가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 앞에도 당당히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데 왜? 예수의 뿔림은 하나님 임대에 계신 보좌 앞에도 당당히 나가는데 하나님 왜 당대히 못 나갑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골리앗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힘의 차이는요, 애하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너는 칼과 단처로 내게 나가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넘어뜨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 그 담대함, 천하장사 골리앗 앞에도 떨지 아니하고 당당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담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담대함을 최고로 끌어올립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믿고 바라보고 하는 그 순간에 담력을 얻어요. 당당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담대함을 잃어버려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는데 뭐 사업을 성공하겠습니까? 가정을 성공했습니까? 늘 겁을 먹어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도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이러한 신변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보혈을 통해서 심령의 천국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을 제압하고 담력을 얻어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우리 보혈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 축제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이러한 찬양인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축제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미쳐인 노래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내.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지. 근데 어떻게 이러한 자가 감히 당당히 귀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는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의지하고 이 강단에 서니까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을 준비하고 원고 준비했지만요. 원고 한 자 안 보고 당당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무엇 능력입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보혈 하나였던 그 교리적인 그림은 알았는데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심령 안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늘 내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